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선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발람의 길을 막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예고잔치 동안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생님들과 또 예고 과정들, 타부서 지체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간 진정한 잔치였던 것 같아요. 한편 열심히 더 잘 해보려고 늘 애쓰지만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주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물속에서 나와야 할 때죠. 네, 우리는 이제 바다에서 나와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까마득한 6월달,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진군했었어요. 하지만 곧 12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광야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와서 치는 아말렉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미리 경계하는 에돔 같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 외부의 적들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은 모세의 반기를 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곧 연병이 돌아서 4,7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아론과 모세와 또 다툽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도 죽지요.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기쁘게 그렇게 진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잘 정비되고 평화롭고 그래서 단합도 잘 되어서 광야를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영적으로도 엉망인 이 이스라엘에 맞서는 나라들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허접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살펴볼 발람 사건입니다. 발람 사건의 배경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파죽지세로 이렇게 진군해 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은 모압의 영토를 빼앗은 왕이었거든요. 그런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이 물리쳤으니 아모리가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하죠. 그 모압, 아모리 왕에게 땅을 빼앗겼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된 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모압 땅이 초토화될 것이다. 이거 어쩌면 좋으냐.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모압 왕 발락은 귀족들에게 복채를 지어주고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 자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자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면서 아주 용한 주술사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이 제안을 받고 발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하룻밤 머물러 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여호와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그러자 발람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음날 모압 귀족들을 돌려보내죠.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보상을 가지고 약속을 하면서 보냅니다.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발람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진짜 신중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안 된다. 그들은 내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그 심사는 뭘까요? 발람의 마음은 이미 넘어갔던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자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발람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심 신이 나서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발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발람을 태운 나귀의 눈에는 이 사자가 보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 앞을 가로막는 사자를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발람은 길을 돌이키려고 나귀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나귀는 길이 아닌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좁은 길이다 보니 사자를 피하려다가 담 쪽으로 치우쳐서 나귀에 탄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되고 발람은 또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마침내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한 나귀는 엎드려 버리죠. 발람은 이번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 항변합니다. 아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은 놀라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거역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이미 죽었어. 제가 오늘까지 당신을 태우고 다녔지만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의 조급하고 성마른 목소리가 혹시 들리세요? 그래, 그런데 하필 오늘 이 중요한 날 왜 이러느냔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의 눈에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발람, 어째서 무고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가 가는 이 길이 사악해서 내가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면 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고 칼을 든 사자를 보내 막으시는데 발람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내겁니다. 어딘가 석연치 않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고관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발락이 3번씩이나 장소도 바꿔가면서까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지만 발람의 예언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복을 받은 백성인지를 3번씩 확실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을 만한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발람과 발락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발람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간 뒤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도 이에 가담하죠. 이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고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그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민수기 26장에서는 백성을 다시 계수합니다. 몇 명일까요? 60만 1,730명.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책이 민수기죠. 민수기가 무슨 뜻인가요? 영수기, 진수기, 민수기가 아니라 백성민 수를 세는 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인데 처음 진군을 시작할 때 그 백성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65만, 안산시 인구가 약 62만 5천 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살기 힘들어서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광야에 물이 없다고 다투고 어디서 이방 민족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광야에서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고 내부도 엉망인 이스라엘 보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나중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어서 5절 6절에서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얼르고 달래도 소용없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열두정탐꾼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또대로 징계를 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왜 보호해 주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왕 발락과 이방 주술사 발람, 심지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기억할 때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내 능력, 내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순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가 가는 길도 광야이죠. 좁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야가 원래 힘든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으로 눈이 가려지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인 거죠. 왜 꽃길이 아니냐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기어이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치시고 호통치시고 한숨 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오늘도 풍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